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광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자유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유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에요. 1절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도 뭔가 목적을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간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리로 간 겁니다. 광야 서편으로 갔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겁니다. 그 장인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닙니다. 이 장인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3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을 보면요, 뭐라 그래야 될까?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찾을 것이 더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이제 80이 다 되었습니다. 나이 40, 한참 뭔가 혈기왕성한 그 시간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고 하나 치고 자기가 믿었던 민족에게서도 배신당하고 결국은 바로가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도망쳐서 살아온 시간들, 40년의 시간 동안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읽은 3장 바로 앞에 보면요, 게르솜, 자손의 이름은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객으로 사는구나 라고 굉장히 절망적인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입니다. 내가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 그런 소망이나 결단이 담겨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게르솜, 내가 이방의 땅에서 그냥 객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살다 나는 가나보다 라는 게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모세는 구하는 것이 없어요. 별로 찾는 게 이제 없습니다. 요새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보리 소멸만 있어도 외갓집에, 그러니까 처갓집에는 손 벌리지 않는데요, 겉보리 소멸만 있어도 처가에 들어가 처가살이 하는 건 아니라고. 네, 뭔 말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장인 집에 사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는 좋은 장인 만난 분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 집에 양을 친다는 게 그냥 호구지책이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며 돌아다니는 거, 그게 답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고 해도 산 게 아닌,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더 이상 간절히 구하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양떼 몰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도 길 잃은 모세처럼 어쩌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뭔가 구할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는 것처럼 지치고 맥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대통령 파면 말고 기각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았던 분들이 몇 분은 계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 맥 빠지셨을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뭐가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몇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뭐가 세상이 그렇게 대단해진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니죠. 트럼프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맥이 빠집니다. 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가 이리저리 변덕을 부리니 온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 출렁거리는 걸 보면서 세상이 참 덧없고요, 그리고 세상이 참 한심스럽고, 이런 세상에서 구할 것이 뭔지 찾을 게 뭔지 정말로 맥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큰 사건만은 아니에요. 내 삶에도 그러죠.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건만 내게 다가오는 것은 그냥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쳐야 되는 별것 아닌 삶이 내 손에 주어질 때입니다. 내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에 뭔가 좀 더 전진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건만 손에 잡히는 것들은 별것 없어요. 잡은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 것 같고, 아니 뭔가를 이룬 것 같다고도 생각했는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여기 모세처럼 지치고 모세처럼 어쩌면 구할 것도 이제 더 이상 찾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기대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가 구할 힘도 없고 찾을 힘도 없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고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소망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삶을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어떻게 만나는지 보셔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이요, 특별히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 것 같이 길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기대가 꽤나 많이 접혀져 버린 사람들, 꼭 나이 80이 넘어야 이 상태에 가는 건 아닙니다. 어린 사람들도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더욱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소망이 넘친다고 큰 노래들을 부르고 그렇게 활기로 넘치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말했지만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 없이 길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미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나는지 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닿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 누가 방화범이 온 건가요? 아니요, 방화범이 불을 붙인 거는 아닙니다. 지금 불이 나서 산불이 이제 화재를 복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는 무슨 성묘하기 위해서 아니 나무도 꺾다가 너무 추워서 불 떼다가 용접하다가 이런저런 불씨로 그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산불 그러면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게 LA 산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영화 배우들 집이 탔다, 몇백억짜리 집이 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참 안 됐다 싶기도 하지만 그만합니다. LA에 산불이 많아요. 해마다 산불이 납니다. 방화범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워낙에 온도가 높고요. 그리고 워낙에 건조합니다. 낮에는 막 40도, 50도씩 올라가고요. 아주 건조해요. 굉장히 건조한 그곳에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 정말로 나무 가지끼리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이 납니다. 그러다 그냥 불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죠. 고온,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은 곳에 아주 건조하면 불 붙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삽시간에 불이 붙습니다. 여기 이 광야도 더운 곳이에요. 건조하고 더운 곳, 바람 불면 가끔씩 그냥 나무에서 불이 붙습니다. 모세는 건 40년을 그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런 광경 많이 봤습니다. 광야에 무슨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 숲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관목들, 조그만 나무들, 그냥 조그만 나무들이 자라는 그 관목에도 불이 붙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면 불이 붙었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라져버리죠. 금방 사그라집니다. 왜? 탈 것도 별로 없어요. 거대한 숲을 태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목 그냥 요만큼 있다가 그거 불 붙으면 타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모세가 그러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다가 금방 사그라져야 되는데 사그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갑니다. 모세가 여러 번 보았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다릅니다. 그날은 달라요. 뭔가 다른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 역사는 관목에 붙은 불입니다. 이 불을 보려고 가보는 거죠. 왜 그러지? 하고 보러 갑니다. 보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라는 음성까지 들려요. 놀라죠. 하지만 대답은 해야 됩니다. 그 음성에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들리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사실은 그 불 가운데 임해서 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건데 모세가 오니 가까이 오지 말랍니다. 절대 오면 안 된다, 여긴 위험하다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만나러 오셨어요. 하지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나중에도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오지 말란 말 아닙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건까지 딱 보면요, 생각할 게 많습니다. 먼저는 떨기나무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딘지 보셔요. 그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크게 자라지 않아요. 엄청나게 크게 크는 나무가 아닙니다. 성장의 가능성이 없어요. 개나리 같은 거죠. 개나리가 그냥 흐드러지게 핍니다. 온 산에 개나리가 피지만 개나리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피는 거는 없어요. 다 개나리는 그냥 고만고만들 합니다. 그러니까 개나리죠.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예요. 그런 관목이 개나리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예요. 커지지 않아요. 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클 수 없는 나무에 오셔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아주 간신히 자라는 나무예요. 여기 있는 떨기나무는 삶의 여유가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자라고 커가는데, 성장하는데 여유만만으로 크지 않아요.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뭔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도 없습니다. 떨기나무로 무슨 책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침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은행나무면 침대를 만들 거고 오동나무면 장을 만들어서 시집을 보낼 텐데, 떨기나무는 그런 제목으로도 목재로도 쓸 수 없어요. 떨기나무는 심지어 무슨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 유용함이 없어요. 도대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사람의 눈길을 끄는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것이 떨기나무예요. 아름다움도 없고 귀함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냥 간신히 살아가지만, 그런다고 해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 그것이 떨기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출애굽기 앞에 나왔던 애굽에 갇혀서 살았던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그 백성을 닮았어요. 그 애굽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뭔가 아름다움? 아니요. 거긴 아름다움도 없어요. 뭔가 쓸모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셔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십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찾아오는 거 알겠습니다. 애굽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 같은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쩌면 광야에서 장인의 집 양떼를 치고 있어야 되는, 어쩌면 도망자 모세, 그 모세를 닮은 떨기나무, 아니 어쩌면 우리를 닮은 그 떨기나무, 아니 떨기나무를 닮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닮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불이 나면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 쓰러져 버려야 되는 그 나무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를 밝게 빛내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게 오시는군요. 그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오시는군요. 알았어요.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나요? 왜 떨기나무에 오시나요? 그 질문은 조금 놔두고 떨기나무에 오신 주님을 먼저 보세요. 오늘 여기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어디에 임하십니까? 떨기나무에 오십니다. 떨기나무를 태워서 사라지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너희들 아주 끝장을 내겠다라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냥 날려버리겠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불이 계속 타오르는 빛난 기이한 놀라운 떨기나무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뭐라 그러셔요?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셔요. 신을 벗으랍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거룩한 곳이면 신을 좀 신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깨끗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 가서 신발 벗기가 조금 무서운 분이 계셔요. 왜 그러냐면 뭔가 냄새도 좀 나고요. 그리고 양말도 좀 더럽고요. 그러니 신 벗기가 싫죠. 신을 신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거룩한 곳에선 신을 벗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긴 거룩하다. 그러니 신을 벗으랍니다. 신을 벗으라는 게 거룩한 곳에 들어간 예의 범절 일 수도 있겠지만, 신을 벗으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게, 자기가 신고 있는 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이라는 건 신발은 자기의 삶의 자리예요. 속담 중에 그런 속담도 있죠. 남의 신을 신어봐야 된대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상황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서 섣불리 비난하고 또 섣불리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 신, 그 사람의 삶의 정황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
여러분 이력서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력서를 뭐 냅니다. 그 이력서 할 때 이자가요, 밟는다는 이에요. 밟을 리 아니면 신발 리입니다. 이력서 그러면 내가 밟아온 역사예요. 내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내 신발이 걸어온 곳, 그것이 이력서입니다. 신발이라는 건 내 삶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그게 신발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아름다운 표정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두려워 엎드리는 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제껏 걸어오면서 내가 가지게 되었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이 내게 가져다 줬던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신발이에요. 그게 내 이력입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졌던 내 인생의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 확신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되었건 그것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지혜,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나의 주장들, 아니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가르침들, 이데올로기들, 아니면 내 고집들, 내가 알게 됐던 내 삶의 지혜들, 내가 그래서 취하게 된 내 삶의 태도들, 내가 살면서 가졌던 모든 실망들, 내가 살면서 가졌던 내 모든 절망들, 아니 어쩌면 내가 가졌던 모든 성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신을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신을 벗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을 벗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다 오실 때 나는 신을 벗는가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가 내 신을 벗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신을 벗어두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기가 싫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가 배운, 아니 내가 경험한, 그래서 내가 정말로 확신하고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내 삶의 판단의 기준들, 그리고 내 선악의 기준들, 그리고 내 가치의 서열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내가 배운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게 내 신입니다. 내가 이제껏 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 거룩한 곳에 설 때 내가 그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못 바꾸죠. 이건 못 벗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되는 건 내 신발의 광이죠. 내 신발에 쿠션을 넣어주시기를, 그리고 내 신발을 더 가볍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거지, 나는 내 신을 벗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 내 가치의 하이, 제일 높은 건 뭐냐면 인생의 평안함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이제껏 걸으면서 내가 얻은 확신입니다. 삶의 가치에서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편안함,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벗어놓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그럴 수 없다는 사람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내 신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내 이전의 과거가 나에게 만들어 놓았던 내 삶의 모든 것,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절망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셔요. 세상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나가지도 마셔요. 또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도 나가지 마셔요.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잘난 척하다가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갔는데 천사가 오더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위대한 왕 뒤통수로 팍 때렸대요. 돌아보고서 왜 그러시냐고. 천사가 말이 없어요. 다시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뒤통수를 팍 때렸습니다. 그리고 쳐다보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계속 몇 번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화가 났죠.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랬답니까? 왕관을 쓰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느부갓네살은 왕관을 벗지라는 거예요. 왕관을 벗지 않는 것처럼 신발을 벗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왕관을 벗어나야 되죠. 내 신발을 벗어나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구할 것도 없는, 어쩌면 찾을 것도 없는, 그래서 그냥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요? 신을 벗으라고 하셔요. 떨기나무에게 벗을 신이 뭐가 있습니까? 떨기나무에게도 벗을 신이 있습니다. 망가진 인생들이 벗어야 될 신이 있어요.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여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떨기나무 같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꿈들, 세상의 그 사닥다리,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이라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거 못 가져서 섭섭하고 그거 못 가져서 눈물 흘리는 그런 떨기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 벗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별 문제 없어도 지쳐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난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 신을 벗습니까? 내가 평생을 60평생을 70평생을 이 신을 신고 살았는데 내가 이것을 벗습니까? 주님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요, 네가 손고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이건 아니면 나이가 많건, 내 신이 화려한 성공의 신이건 아니면 실패와 절망의 신발이건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으라고 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를 와서 만지실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고 정말로 신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질문은 남아요. 왜 와서 신발을 벗으시라고 하실까? 신을 벗은 사람을 찾아가시지 왜 신은 놈한테 와서 이러실까? 신 벗는 게 어려운 나에게 왜 오셨을까? 그거 궁금하시죠? 그 궁금함은 잠깐 들고 계세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신을 벗으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라고 얘기를 하셔.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시더니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셔? 나는 구름을 타는, 아니면 나는 전능한, 아니면 나는 영원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대단한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너희 조상,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겪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굉장히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이긴 하지만 왜 스스로를 낮추십니까? 우리가 낮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 자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알아듣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요, 뭔가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 한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리학 설명을 쫙 해내면 여러분들은 단박에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셔.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뭘 했는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뭘 했는지예요.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아는 걸로도 만족하셔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하나님의 위대함의 구석구석을 다 내 아버지의 삶이 다 담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삶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만한 것, 아주 논리정연하고 완벽하게 설명되는 그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들에게 다 자랑하고 다 설명하고 그래서 칭찬받고 그럴 기대 없으셔요.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그냥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난 너희 백성들, 너희 조상들, 너희 할아버지들, 너희 아버지들,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고. 너 그 하나님을, 그 경험을 너희들 기억하지 않냐고 그냥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가셔요? 우리의 아픔에 관해서 얘기하셔요. 너희들의 아픔에 관해서 얘기하셔. 자신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영원하심, 뭐 말할 수 없는 그 묘하심, 그 신묘 막측하심,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으셔요. 그럴 생각 없으십니다. 그냥 우리의 아픔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보았다고, 고통을 보았다고,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너희들의 우고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 오늘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픔들, 너희의 고난들, 너희의 모든 부르짖음들, 그것들을 보고 듣고 알았다고 말씀하셔. 아니, 보고 듣고 알아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겐 뭔가 글자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마음으로 받기 시작해야 되죠. 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땐 어떻게 찔러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우고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슬픔을 전하는 그 목소리, 하나님의 아픔을 전하는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너희의 부르짖음이 내 마음을 찔렀다는 거죠. 너희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보고 내 눈이, 내 손이, 그리고 내 마음이 떨린다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고통을 보고 나는 고소해했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보고 이게 뭔가 싶었다. 너희의 우고를 보며 너희들의 그 슬픔과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인생은 한심하구나 하며 혀를 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무슨 그리스 신화에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니들이 그런 거 보니 참 인생이란 것들이 우습구나, 쯔쯔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드는구나, 이것들 감히,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하지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너희의 모든 고통을 내가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의 우고를 내가 알았다는 말씀 가운데는요, 그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 임마누엘이라고 하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고통에, 그 아픔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아픔, 그 아픔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나 아프다요. 나도 아파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그리고는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서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정말 우리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건가요? 왜 우리 아픔에 하나님 아파하십니까? 왜 우리 아픔에 아파하십니까? 그 질문 남겨두세요. 그리고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고 어떻게 하셔요? 아파하신대요. 그리고는 아프다 하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꿈으로 모세를 불러들이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그 다음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계획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냉정해요. 그리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고통을 아셔요. 이 사람들의 우고를 아셔요.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꿈을 꾸십니다. 뭐 하시겠대요? 구원하시겠대요. 건져내겠대요. 인도해내시겠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3개씩이에요.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광대한 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모세에게 그 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셔요. 10절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앞에까지는 좋아요. 근데 갑자기 10절에서 모세는 당황합니다. 당혹스럽죠. 왜 내가 누구 관대라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11절 내가 누구 관대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셔요. 그리고 그 꿈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셔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요. 힘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비타민 하나 주시고 가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나중에 엘리야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먹을 걸 줍니다. 떡을 주고 물을 줘요. 힘을 얻게 해서 그게 답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하셔. 이 호렙, 바로 이 산입니다. 늘 이런 식이셔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엘리야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이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리셔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필요한 것 채우시고 먹이시고 자 이제 됐지 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을 보이셔요.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내 꿈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믿는 대로 다 된다. 그건 무슨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시크릿 그런 책이죠. 내가 생각하는데 내 꿈꾸는 대로 다 되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무슨 세상을 움직여가는 비밀이고 라는 이야기는 그건 그냥 그냥 그 사람들 하는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에 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꿈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사람들, 그렇게 삼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되는 그 수고를 다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죠. 그 꿈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 아니 죽음의 고통까지라도, 죽기까지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가 마음에 품어서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그 요구하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알리시고 그 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이 이제 내 꿈이 됩니다. 이제 내가 그 꿈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모세도 단박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갔습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에게 부족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모세도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 물어요. 내가 누구간데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분명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사실은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라고 물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모세 너는 누구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대요. 그렇다면 너는 누굽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너의 정체성은 너 스스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네가 설명되는 거죠. 너는 누구냐고? 너에 대해서 네 능력, 네 과거, 아니면 네 업적, 그것으로 네가 설명되지 않아요. 너는 누구냐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설명하는 것, 어쩌면 내 삶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설명해요. 내 삶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라는 질문에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대답하셔요. 어떻게 보면 핀트가 안 맞아요. 너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대답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대답은 그건 그냥 나를 단순히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 거룩한 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습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내가 내 삶을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 계셔요. 내 능력이 뭔지 잘 모르겠고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부추기죠. 인생의 의미를 네가 찾아야 된다고, 네가 주체가 되는 생각, 네가 주체가 되어서 삶의 길들을 열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답해 주지 않으면서 네가 찾으라는 거죠. 네가 주체가 되래요. 그게 대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간데라고 묻는데 그냥 네가 주체가 돼서 너를 찾으라 그러면 그게 대답입니까? 대답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인데라는 질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대답이 대답처럼 들리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내 삶의 대답입니다. 내 삶의 정체성이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요.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을 찾아요. 모든 의미를 찾아요. 모든 목적을 찾아요. 모든 꿈을 그 안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네 꿈을 네가 꾸라고 그러죠. 내 꿈이 뭔데요? 라고 묻는데 대답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뭐라고요? 이 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묻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의 대답도 또 해주셔요. 또 해주시지만 사실은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대답이 됩니까? 이런 묘한 이름을 그냥 알려주시는 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서 얘기하면 됩니까? 어쩌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하나, 하나님 주민등록증에 써있는 이름 하나를, 여권에 있는 이름 하나를 알려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요,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그러니까 I am who I am입니다. 에히에 I am이에요. 그 다음에 아쉐르가 관계대명사입니다. who, 그 다음에 I am, 에히에예요.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 두 번 있어요. 에히에가 뭡니까? 하야라는 동사에서 오는 거예요. 하야는 뭔가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일이 되어간다라는 뜻도 있어요. 일이 되어갑니다. 뭔가가 나타납니다. 뭔가가 등장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에히에는 어쩌면 그냥 존재로, 나는 존재예요. 나는 뭐냐면 나는 뭔가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뭔가를 일으키는 사람이고요, 나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쩌면 제일 쉬워 보여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나는 뭔가를 이루고 만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뭔가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아요. 에히에, 아쉐르 에헤. 나는 뭔가를 내가 만들죠. 나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해요. 나는 어떤 여호와요? 나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래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앞에 2절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셔. 누가 지으라고 누가 하는 건 아니에요. 에리에 아쉐르에, 내가 지어요. 내가 짓고 내가 그 형태를 만들어요. 내가 형태를 만들고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게 나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나에 대해서 묻거든. 이건 뭔가 그 하나님 무슨 규칙을 지켜가시는 분이다,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내가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에리에에게 대해서, 정말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소망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들려요. 두고 봐라요.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에히에 아쉐레에, 나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러니 보라는 거죠. 봐라.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어찌 행할지 이거 두고 봐라. 나는 에히에 아쉐레에, 나는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야. 어떤 틀에 맞춰서, 누구의 요구에 맞춰서 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지었고 내가 일을 성취할 거예요. 내가 내 꿈을 꾸고 내가 부를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성취해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떨기나무에 임하냐고요? 에쉐르예요. 에쉐르, 이분은 에히에 아쉐르 에히예요. 그냥 자유함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스스로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한다 할 때 그 짓는다는 얘기는요, 토기장이가 뭘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하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떨기나무에 안 오시고 백향목에 오시면 돼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뭔가 그 무슨 굉장한 거기에 임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이 놀라우신 에의의 아쉘 에의의 스스로 있는 이분은 당신의 자유함 안에서요, 누구를, 정말로 떨기나무 같은 이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신 가운데. 왜 그 자유하심이 이리로 옵니까? 우리는 설명할 때 그냥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죠. 자비하시기 때문이죠. 그냥 떨기나무들, 그 나무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분은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셔요? 이미 신발을 벗은 사람에게. 아니요, 오셔서 정말로 신발을 벗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 꿈을 꾸십니까? 이분은 에의의 아쉘 에의의 스스로 있는 자셔. 자기의 사랑으로 자유함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유로우신 사랑 가운데,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냥 우리를 택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두고 보면 뭐가 보이는데요? 뭐가 보입니까? 그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꿈으로 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대요. 그 불이 함께 합니다. 이 불이 함께한 이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요, 불이 함께하는 곳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오셔요. 그리고는 꿈을 보이시고 그 꿈으로 불러들이시죠. 모세는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불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놀라운 자유함으로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이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나를 부르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성령께서 임하시는 분이죠.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불로 임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봤던 거예요. 오순절 그날에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사시나무처럼 어처럼 떨었던 사람들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되는 그 사람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불이 오면 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거죠. 꿈꾸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며 달려나가게 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그 불들을 봅니다. 그날이 특별했어요.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수많은 떨기나무들의 불이 임하기 때문이요. 오늘 이곳이 정말로 광야 같은 이 삶의 현장, 그곳을 살아왔던 우리, 여기 이 광야 같은 곳에 정말로 떨기나무 가득 불이 붙는 떨기나무의 불바다, 그 불바다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하나에 붙은 불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 그리고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그 말이, 그 땅에 뭐가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금요일 밤 이곳이 어쩌면 정말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그냥 떨기나무에 임한 거겠습니까? 모세에게 임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불타오른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이 모두가 성령 그 충만하신 가운데 불붙기 시작하는 정말로 떨기나무 불바다가 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을 벗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로 불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 나는 정말로 믿음에 가득한 소망 가득한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어쩌면 그 수고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붙은 떨기나무로 이곳에 설 겁니다. 사람들은 특이한 이것들을 볼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건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들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 수고로 살아가는데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묘한 꿈인데 하나님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께서 정말로 놀라운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을 정말로 불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잡는 그 담대함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가득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그 안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물 붓듯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풀을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밤입니다. 주께서 정말로 말세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는 밤입니다. 그 불 우리에게 붙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또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실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꿈을 또 하나님의 눈물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가 모두가 다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서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